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네, 준성이가 집사님 보더니 너무 반가워. 잘 모르시죠? 준성이랑 커집사님이랑 아주 친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 준성이 형제 왔고요. 또 이현균, 또 박미순 집사님 왔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없을 때 이 공간을 디자인하신 분이고 공사를 다 하신 분이 이현균 집사님입니다. 또 방배동에 있을 때는 제 머리를 담당했던 분이 우리 박미순 집사님이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예, 살다 보면 좀 바쁜 날이 좀 있죠. 어저께 제가 좀 굉장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노회 일이 막 3개가 겹쳤었어요. 임사부 회의도 하고, 또 임시 노회도 하고, 오후에는 또 그 교회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됐는데 서기 목사님이 외국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석인데 그분이 자리를 비워버리니까 제가 자료도 없죠. 준비된 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보니까 일이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았어요. 또 그런 날은 또 전화도 이상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통화 못 드린 분들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오후 늦게 이제 임직식에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올라가서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이 뭐냐면 성경 봉독이에요. 그 예식에.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성경이 한 절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올라와서 이제 권면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축하도 하고 길게 하거든요. 나중에 사례는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좀 미안했어요. 성경 한 절 읽고 내려와서 사례를 받게. 그래서 이게 또 살다 보면 이렇게 또 별거 하지 않고 같은 대우를 받는 날도 있구나.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일을 하고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구에 그냥 묻혀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통한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복음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세계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가짜 이야기였지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이거 진짜인 걸 알고 너무 두려웠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능력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일까?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면 알아갈수록 이 우주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행함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믿음이 온 이후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좀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별로 복잡지 않았던 삶이 갑자기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렇게 갈등이 없던 내 삶이 너무 갈등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자격,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이것이 진짜인지 정말 믿을만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릇 그 입에서 고백한 것을 시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욥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소개할 때 그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녀가 얼마나 다복합니까? 그가 얼마나 이 사람들로부터 동방에서 거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입니까? 그런 그도 시험이 왔을 때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 그래도 신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그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믿음이 좀 식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남성들에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아내와 상의하겠는가? 그럼 아내는 허락하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오늘 남편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다. 그럼 우리 아내된 분들 남편을 허락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미쳤다고, 응? 정신없다고, 그럴 순 없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래서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시험을 주십니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 가운데 돌밭에 뿌려버린 씨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반드시 시험은 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최근에 은혜 받고 또 말씀 때문에 도전받으신 분들 말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몇 주에 걸쳐서 6월달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는 갈렙의 믿음은 강한 성 헤브론을 차지하는 뜨거운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하나같이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믿음은 우리와 역사적으로도 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전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다른 믿음일까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더 좋은 환경을 많이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환경을 더 많이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환경도 형편도 우리보다 훨씬 못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호수아서에 소개되고 있는데 당시에 여인들은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또 여인들의 선택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요즘에도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우리가 높이고 또 그 어떤 그 선택과 하려고 하는 주도권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해야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살던 시대는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또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그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집이 어디 있었냐면 성벽 위에 있었다 그러는데 성벽에 딸린 집이죠. 그러니까 성벽에다가 이렇게 연결된 그런 집에서 살았고 지붕의 높이가 성벽과 같은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의 위치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도 이 동네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보면 가게집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섬도요, 배들이 정박하는 곳에 가면 가게가 제일 많아요. 다 그곳에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라합의 집은 성 그 위쪽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오면 가장 먼저 들리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의 직업이 뭐였죠?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프로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티튜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춘부란 얘기.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에 쓰긴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매춘부들이 뭘 하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도 보면 영어로 또 다른 그걸 표현하는 그게 뭐냐면 인케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숙박집 주인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결국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이 민족도 국경도 남녀노소도 어떤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오늘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육체를 위해 살고 어떤 능한 자가 아니고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부족했지만 결국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많이 평가해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재산을 가졌고 무슨 삶을 살았고. 근데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냐 아니었냐는 믿음을 통해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평가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믿음으로 산 라합이 어떤 자였는가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 빠져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여러 문제 속에서 홍해를 건너고 있는 자들과 그 안에서 빠져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생기고 홍해와 같은 위기를 만나서 그 홍해를 발바닥으로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후에 애굽 군대처럼 다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홍해 같은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문제가 많으시죠? 많이 만나요. 내 일이 아니면 내 가족의 일, 가족의 아니면 자녀들의 일, 그 일이 매일 홍해를 만나듯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홍해를 믿음으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밀려오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지 우리가 빠져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어떤 위기가 오든 문제가 오든 우리는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이들이 이제 그 홍해를 넘어서 결국은 여리고 성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도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은 다시 섰을 때 또 한 번의 믿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치 들어간 곳이 누구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아마 숨어 들어가기가 가장 적합했던 집이 바로 그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잠깐 숨기고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소식을 라합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건너면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서늘했고 정신을 잃었다. 어떻게 그 홍해를 넘고 어떻게 그 강한 왕들을 무너뜨리고 올 수가 있지? 지금 우리 성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소름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한 것 좋습니다.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도 참 좋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이제 번역하기 전에는 하늘과 상천 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조까지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여리고가 망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왜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오는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인가를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사람을 분별하는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스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파이. 간첩에 보면 숨겨줘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우리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데 라합은 이미 여리고성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그를 색출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숨겨둔 거예요. 왜 숨겨뒀을까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해서 나와 우리 아버지 가정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성에게 창문에 무엇을 걸어놔라? 붉은 줄을 걸어놔라. 그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고백의 줄이요. 그 줄이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
그런데 믿음이 오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위대한 것은 들은 것,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 않아도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초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고, 그렇죠?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들에겐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백까지는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요, 너희가 왔을 때 우리 간담이 녹았고 우리 마음이 큰일 났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나를 선대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문제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빠져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안 성이 무너졌으니. 자, 7일 동안 성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성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이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잘 지어져 있는 성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6.25 날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들 백마고지라고 들어보셨죠? 백마고지. 그곳은 이 한국군과 중국군이 싸운 곳이에요. 중국군이. 열흘 동안 그곳에 아무튼 전쟁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그곳에 이 12차례 주인이 바뀌고 7번 이렇게 12차례 전쟁을 해서 7번 주인이 바뀌었던 그런 고지가 백마고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청년들도 철원에서 근무하다 온 분들 몇 분 있는데요. 그 철원 평야가 그 고지를 사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전쟁할 때 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백마고지 전쟁은 세계 전쟁사의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고지를 차지하고 이미 그 안에 무장된 이 진지가 구축된 것은 차지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고지를 훨씬 많은 군대를 데려왔지만 적은 군대로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가 더 값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은 사람들을 영적인 일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당연한 것이지만 영적인 일이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던 라합, 또 라합이 결국엔 그들을 영접했던 이 살몬과 결혼해서요, 예루살렘의 신사라고 하는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결국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되는 겁니까? 그의 고백을 이어서 믿음을 통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백에 우리가 이어지지 않고 믿음의 행위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거든요. 사람은 소속이 중요해요. 정체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은 지금 얻은 것입니까? 나중에 얻을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이죠, 지금. 지금이에요. 자꾸 우리는 죽고 나서 얻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리고를 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밖에는 사람들이 이제 성을 돌고 안에 사람들은 위기에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성을 도는 그런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고요. 영접. 자, 정탐꾼들이 왔을 때 왜 영접할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스파이들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를 고소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 귀신을 섬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배척하고 얼마나 핍박을 만나고 또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기고 전쟁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마치 라합이 그의 직업이 참 보잘것없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지 않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은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의 전당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이어서요. 쭉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개해요? 라합을 소개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어? 아니, 당연히 모세 다음엔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쓰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는 라합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직업이 그런 여자였지만 그 믿음은 크고 본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은 열국의 어머니 사라와 동일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라합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동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들었더니 어떤 여자분이 제게 다가와서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위로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이 과거에 뭐 했는지는. 아마 과거에 어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내 과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너무 어려웠고 힘들고 용서할 수 없었고 특히 나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라합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서 있다면 여호수아와 사라와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소유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었을까요? 과거에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서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위기에서 생명을 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라합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여자예요. 무너져가는 여리고성에 소망 없는 여인이었지만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가 그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을 숨기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주여 우리로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 속에 저희가 위기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선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자들이 죽고 갈 때 생명하는 나와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혼란한 때이고요.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때이고요.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가 믿음 선택한 것이 시험에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전도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286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놓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쁨에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살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나시고 내 몸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잘것없는 직업과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붉은 줄을 내건 그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남아있는 생애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예와 그들의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